하나님 말씀 제목은 타락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타락인간과 예수님. 좀 덧붙이면 타락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이 양력으로 11월 30일이에요.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연말이 됐습니다. 12월 달에는 뭐가 있죠? 연말 분위기가 왜 나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탄신일이죠. 예수님 쉬운 말로 예수님 생일을 전 세계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12월 달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공부할 건데 그 전에 미리 타락인간과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기념을 하겠죠. 메시아로 생일을 탄신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타락인간과 예수님에 대한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림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뭘 갖추고 계셨어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됐는데 오래셨어요? 맞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 공부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시는 분. 그래서 천사 세계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그 인간의 가치가 어떤 존재예요? 유일무이한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누구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에서 어떠한 가치다?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존재고 또 하나님의 뭐가 돼요? 실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통할 수가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죠? 그래서 어떻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니까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를 총합한 뭐다? 실체상이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른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쭉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아시고 그 심정을 체휼하는 입장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준 믿을게요 했더니 답변이 뭐였다고요? 나를 봐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느껴요?
사정과 신정을 채우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 맞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타락인간은 어떤 애냐? 타락인간. 예수님과 타락인간의 비교를 하는 건데 타락인간은 어떤 존재냐?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둘째, 원죄가 있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 없다.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타락인간은 뭐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그럼 기쁨을 돌려드리는 가장 주인공으로서 아들, 딸을 창조했는데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제. 거꾸로 하나님께 가슴 아프게 했어. 하나님 슬프게 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아픔의 대상이 됐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하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어요.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님, 공주님으로 지음받아서 천주를 종합한 실제 상황이요 소우주인데 그래서 천사 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는 타락을 해가지고 누굴 우러러봐요? 천사를 거꾸로 우러러본대. 이거 제가 도표 많이 그렸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하나님 대신 뭘 주관하라고요? 피조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하나님의 실제 성전에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 대신 사랑과 말씀으로 이와 같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지음받았는데 위치가 여기에요.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떨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이 위치에서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만물을 통해서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돼. 만물은 타락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타락을 해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요 타락하지 않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가 여기 있었는데 만물, 피조세계,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부여받았는데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떨어졌대.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 세계를 우러러볼 정도로 어떤 자리에 처했어요?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나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타락이나 가슴 아픈 이 위치예요. 원래 여기인데 떨어졌대. 또 원죄가 있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가 복귀처럼 쭉 계속 배웠죠.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다고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했다. 중간 위치. 왜? 원죄가 있으니까 자꾸 침범을 해. 그래서 복귀설명을 쭉 공부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다시 원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게 복귀설명인데 다시 복습할까요? 복귀설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으시고 정답입니다. 이게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복귀설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원리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원리에 몇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뭐예요? 뭐였어요? 중간 위치에 처했으니까 뭘 분리해야 돼요?
사탄을 분립해. 쪼개는 섭리. 분립을 해야 돼. 원죄가 있으니까 쪼개야 돼. 그 다음에 또 공식이 뭐였어요? 뭐였죠?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실 때. 쭉 배운 내용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래. 타락을 해서 요 위치에다 떨어져 버렸고 가치를 잃어버렸죠. 마음의 주관자인데 하나님 대신인데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어요. 또 원죄가 있으니까 수시로 사탄이 침범을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려면 사탄을 쪼개는, 분립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타락인간의 이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다시 보시면 그 타락한 인간은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만물의 주관자가 만물부터 못한 위에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나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가가 알고 있는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에요? 섭리사관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군데. 자, 타락한 인간은 인간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자,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자, 준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부활론의 대표적인 이제 성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제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 자인 너는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치죠. 죽은 자는 원래 숨이 끊어진 그 제자의 아버지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자 누구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 섭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야.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이에요? 죽은 자야, 죽은 자. 아무런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무 가치도 없다. 가치도 없다. 하나님 잃어버렸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또 마지막 단락 계속 보게 되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지? 하나님 뜻으로 봤을 때 넌 죽은 자야. 아까 마태복음 얘기나 지금 계시록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타락을 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어떤 자예요? 죽은 자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복귀 섭리죠. 자, 복귀 섭리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나요. 어디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돼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 누구예요? 노아. 오랜만에 복습하죠?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누구예요? 재림주님입니다. 이렇게 쭉. 우리가 어디 살아요? 재림주님 시대, 성약 시대에 삽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약 시대에 살아요. 자, 이 내용.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예수님, 아니 아담과 해와에게 말씀을 주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껏 죽으리라. 따먹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뜻서문을 봤을 때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어. 근데 부모님이시니까 아들, 딸을 버릴 수 없으니 다시 어떻게 해요? 복귀 섭리,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중심 인물들을 보내시면서 사탄을 분리 쪼개는 섭리를 하시면서 복귀 섭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쭉 와가지고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딜 못 가요? 천국 갈 수가 없어. 아버지에 갈 수가 없어.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뭘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갖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펼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주신 진리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모세까지는 이 모세 구약신 섭리까지는 보면 구약 시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냥. 제사 지내러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얘기 제가 많이 드렸어요. 예배당에 갔는데 예수님 시대 예배당 보면 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배 볼 수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바깥에 이 예배당 못 들어가는 사람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이들과 다른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계급이 쫙 나눠져 있다. 예수님 와가지고 막 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밝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어떤 분이다? 공평하신 분이다. 어떤 분이다?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세리, 어부, 창녀들이었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어떤 아버지다? 사랑의 아버지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주고 공평하신 분이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 내가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난 가치가 없는 이 핵심이 없고 밀려난 자였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지랭인 줄 알았는데 상고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거다. 예수 믿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거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대요. 메시아가 뭐 하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분이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줬는데 요만큼을 못 알려줬다. 요만큼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는데 기쁨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아들, 딸을 창조했는데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 전반적인 거는 못 보여줬대. 알려주지 못했대. 왜? 혼자 살았으니까. 인생을 못 보여줬어. 인생 길지요? 그렇습니까? 길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가정을 어떻게 이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못 보여줬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마라고 하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못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뭐냐 요걸 못 보여줬다. 맞습니까?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요만큼 몰랐던 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알려주신 내용이 뭐예요? 성약의 말씀. 그게 원리강론입니다. 성약의 말씀 뼈대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판에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해달라고 하냐.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문 열쇠는 어디다 줘요? 베드로한테 주고. 그리고 당신 어디 가요? 낙원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땅에서 매이면 매 있는 거고 풀리면 풀린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천국에 못 갔단 말이에요? 낙원에 머무르고 계신 거고. 왜? 땅에서 아직 못 열어야지 천국문 열쇠를. 못 열었으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통일교회 식구들은 축복 가정들은 재림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들입니까? 안 믿는 분들입니까? 믿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일교회하고 일반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뭐가 달라요?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구원론이. 그래서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약의 말씀을 밝히 성경 66권에 되어 있는 기와 상징으로 된 걸 밝히 해명한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더라고요. 지상에서. 근데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데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까지 쭉 공부를 했어요. 재림주님을 왜 기다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기다렸고 구원받기 위해 기다려서 재림주님을 만났어요. 재림주님 만나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까지 쭉 공부했더니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지상에서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가정인 거야. 그래서 축복권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기대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이루지 못한 게 타락이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이 성경의 말씀의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뭐예요 그게? 행복론이 행복론. 재림주님은 단순하게 종교인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쉬운 말로 구원하기 위해. 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길 바래요?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주님 가지고 온 이 성경의 말씀의 화두가 행복론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의 뼈대가 되는 이 원리강론의 첫째 장 첫째 줄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총서는 첫째 장 첫째 줄에 써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 대전제인 거야. 행복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성역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인 거예요. 맞습니다. 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실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신 거고. 그럼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쁨을 돌려드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 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 결론인 거예요. 행복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역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재림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참부모 되시는 재림주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아의 원죄를 벗고, 우리 원죄 벗는 식이 뭐예요? 성주시기요. 축복식, 성주식이에요. 축복식 때 성주식 하잖아요. 원죄를 벗는 거야. 참부모님한테 접붙임 받는 거죠.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었어. 나의 가치를 알게 됐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할 때 함부로 살 수가 없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뼈대 있는 집안, 이런 얘기 합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먹칠해도 이런 거 있어요. 집안 따지고 한다고. 더 크게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딸임을 명확하게 할 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명확하게 할 때 나는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내가 누군 나의 가치를 알았어요. 자, 여기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옥을 이루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중심이 된 관계를 맺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대 축복의 말씀은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피조 만물 세계는 다 창조하시고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셨다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자, 생육을 하고 두 번째는 번성을 해서 세 번째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데, 요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성.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세워놓고 관계를 맺으라고 한 거라고. 순서를 잡아줬다. 인간에게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지만 과학 얘기 가끔 하죠. 빅뱅 얘기해요. 빵 터져가지고 간다고. 우주를 이렇게 구성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양력, 항력, 전자기력, 중력이란 네 가지 힘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별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물질을 이루는 원자를 보니까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아요. 이렇게 돌지 말라고 해도 돌아.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거예요. 짝짓기 계절이 오면 꽃가루 날리는 거고, 동물들은 짝을 지어요. 시키자도 하는 거야. 때가 되면.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생육을 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라. 이 생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같은 남자, 예수님 같은 여자가 되라. 얘기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다음에 이게 1번. 이게 1번을 했어요. 1번 했어.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라. 이게 2번. 이게 2번이에요.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타락은 뭐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생육을 안 했어. 얘도 말을 했다고 인간한테.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죽는다고 했어.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 눈이. 해와가 그래? 내 눈이 밝아져? 하면서 따먹은 거거든 이게. 그럼 관계의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다음에 관계를 맺으라고 했는데 얘는 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어.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눈이 밝아져? 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은 뒤로 밀립니다. 내 하나님 없는 거야. 내 멋대로 관계를 맺었다고.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사랑을 꿈꾸는데 잘 이루지를 못해.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걸 자꾸 하는 거야. 안 돼, 잘. 내가 중심에 자꾸 관계 맺으려고 자꾸 갈라진다.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니까. 이게 타락입니다. 작게 싸움 부부싸움인 거, 크게 싸우면 전쟁 나는 거예요. 나한테 중심이 내 맞추라고 하니까. 복귀는 뭐예요? 요게 복귀인 거고. 다른 말 좀 쉽게 표현하면 관계성을 재정립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는 게 복귀인 거예요. 그 연습을 어디서 해라? 가정에서 해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복귀 섭리의 핵심 내용을 함축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습해야 돼.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여기야. 그래서 아버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참사랑을 실천해라. 위하여 살아라. 이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나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위해 줍니까? 내가 배고프면 나부터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나를 비워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를 비워라. 위하여 살아라. 그게 나를 비워야 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성의 핵심이 뭐니까? 나라고 하는 게 타락성의 핵심이니까. 내가 중심이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거. 복귀는 요게 복귀.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요.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원죄를 청산해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그게 뭔지를 알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내 스스로 지키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부인과 남편에게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축복가정입니다.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인 거예요. 잘 봤습니까?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인 거예요. 여기는 가치가 제각각인 거예요. 내 주먹이 법이야. 내가 먼저인 거야. 힘, 권력 이런 게 가치의 기준이야. 요새 그 뭐지? 드라마 있어요. 요새는 드라마 채널 굉장히 다양하죠. 그 뭐지? 어디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디즈니인가 하는 조각도시 있어요. 조각도시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극명한 좀 드라마니까 좀 극대화했겠지만 여기 보면은 얘가 1번이 범죄자예요. 근데 2번을 대타를 만들어. 얘가 살인범이야. 얘를 살인범으로 만들어. 여기 CCTV니 뭐니 많잖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 얘는 돈 많고 권력 있어요. 이걸 만드는 놈은 따로 있어. A란 놈이. 돈 많고 똑똑한 놈이야.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해. 이놈이 이놈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놈을 나쁜 놈을 만들어가지고 깜빵을 살게 하고 억울하니까 자살하고 막 이래요. 근데 둘은 반성을 안 해. 반성을 안 해. 야, 니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조각하는 대로 조각품이 되는 거지. 무슨 기계 부품이지. 니들이 뭘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굉장히 억울하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 얘들은. 이 내용이 드라마지만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이런 게 지옥인 거 이게. 근데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러면 얘하고는 조각하는 게 재밌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살아가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얘가 그래. 얘가 깜빵에서 탈옥을 했어요. 이걸 밝히려고 해. 근데 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부녀지간이 있어. 이렇게. 얘가 얘한테 물어봐. 아니 도대체 얘를 왜 도와주니? 얘가 묻는 거. 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얘가 지금 사이코패스로 나오거든요. 얘를 왜 도와주는 거야? 너한테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준대 뭘 준대 왜 도와줘? 물어. 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드라마입니다. 얘한테 그래. 야 얘가 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어. 야 내가 50억 줄 테니까 얘가 너 내 밑에서 일할래? 얘가 웃기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얘가 혼자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야. 얘는 50억 준다는데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이 물론 이제 아직 그 최종판 안 나왔지만 이게 권선징악이 되겠죠. 벌 받겠지. 하지만 이런 스토리가 요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타락을 했을지언정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태어난 이상 사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게 느껴. 이런 놈들한테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굽신거리는 것 뿐이지 사람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거는 누구한테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돈으로? 그게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사람 대접을 받을 때 진짜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내가 살만한 뭔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고 느끼는 거예요. 가장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 배우자, 부부지간, 부자지간. 그럼 반대로 내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아이고 죽어야겠네 할 때는 누구한테 사람 대접 못 받고 무시받고 경멸당할 때인 것 같아요. 배우자, 부자지간. 사회에서는 그래 아유 속으로 내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욕하면서도 예 해. 그건 내가 돈 벌려고 한 거니까 참어. 어쩔 수 없지 뭐.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는 힘들었지 위로해주면 그게 위로하고 힘이 돼. 근데 내가 힘든 건 힘든 건데 집에서도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사회생활 하다가도 집에 왔는데 내 부인이 남편이 바람이 났고 이러면은 살기가 싫은 거 이게. 맞습니까? 이런 거 이게 왜? 인간이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받고 싶을 타락을 했을지언정 존중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공사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그걸 실천하고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축복가정인 겁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고 천주를 총합한 실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가치관을 받아들였어요. 나도 받아들였고 내 부인이 됐던 내 남편이 될 사람도 받아들였어.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한다는 걸로 만난 사람들이 축복가정의 부부들입니다. 이 부부관계예요. 맞습니까? 요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하니까? 존중받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살 수 있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를 정말로 사람 대접해. 하나님 대하듯이 나를 대하고 있어. 환경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손 꼭 붙들고 기겨낼 수 있는 거야. 그게 나는 거예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딸이기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알아, 엄마, 아빠가. 그래서 2세, 3세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아들, 딸답게 귀하게 키워. 여기는 여기 폭력가정 가끔 나오죠. 이놈 조그만 놈은 이게 말대꾸라고 나가라 두라, 이놈의 새끼야 나가라 두라라 막 이래. 내 승질 난다고. 애들도 존중받길 바래요. 엄마 아빠로부터 존중받는 게 제일 행복한 거지. 애들이 선생한테는 선생님이 아이고 공부 잘한다 인정받았어요. 집에 오면 맨날 뭐라고 했어. 나가라 두라라 이놈의 새끼야. 야 좋겠어요? 공부를 못해도 집에 오면 아이고 우리 왕자님 왔어? 공주님 왔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얘는 기분이 좋은 거야. 알았어요. 다음에 할게. 이러면 돼요.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 이게 제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공부해라는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교육한 건 이게 다예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끝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공부 그렇다고 제가 공부 못한 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한 건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공부를 했니 아니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이 교회의 끝입니다.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았으면 엄마 아빠는 누구 대신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대신이니까 효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하나님 대하듯 잘 할 수 있는 요 가정적인 사위대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해라 이거야. 언제까지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이거야. 아버님 말씀입니다.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재림주님은 명확하신 거예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네.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론이 다르다. 믿고 천국 간다는 게 더 단순해요. 제가 얘기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몇 번 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도 하나님 내 편인 것 같아. 위로받아. 기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뭐 시험이 붙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내 편이야.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 언제나 하나님 내 편을 들어줘. 근데 눈 떴더니 남편도 보이고 부인도 보이는데 언제나 내 편 같지가 않아. 기니 아니 따져 쌓고 그래. 내 기준을 앞세우는 순간 맨날 따지고 싸우고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섭리인 거고 사탄의 섭리는 갈라지게 하는 게 하나의 섭리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그걸 알아요. 맨날 갈라져야 돼. 근데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도 자꾸 이 짝으로 가려고도 한다고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하면. 제가 1번, 2번, 3번 동그라미 많이 말씀드리죠.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까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부활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는 새가 자꾸 개입을 해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이 아닐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진리 말씀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거예요. 너무 방대. 근데 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 공부를 하는 거야. 왜? 결과적으로 요거를 잘 이루려고. 연계가 왔다 갔다 해.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자꾸 싸움을 붙여. 도둑질하다가 죽은 귀신은 뭘 시켜요? 도둑질을 시킨다니까 부활하려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 가정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 중에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바람피는 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조상이 왔다 갔다 하면 뭘 시키겠어? 바람을 피게 하든 욕을 하게 하든 싸움질을 시킨다니까. 그때 축복받은 축복가정은 나는
이 말씀을 배워서 3분 동그라미가 연계가 왔다 갔다 건 아니.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때 부활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부활론이야 이게. 내가 싸우려고 해? 아니지. 외워 살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반쪽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가 함부로 욕을 하나? 그러면 안 되지 않은 순간 부활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이게 부활론이 이게. 그래서 아버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훈련전이고 훈련. 쉬운 걸 훈련할 필요 뭐 있어요? 어려운 이거 훈련하는 거지. 훈련해라 이게. 이게 진짜 도인들은 누구예요? 제 개인적인 기준일 수 있겠지만 진짜 도 닦는 사람은 축복받는 거 이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6,000년 동안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거 이거.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된다? 해본 역사가 없어요.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있는 거 봤어요? 혼자 있어. 4대 성인도 못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걸 하겠다고 손 들고 가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게요 하고서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타이틀이 붙었어요? 종종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도 못했어. 근데 김 씨든 이 씨든 박 씨든 최 씨든 하겠다고 손들었다 이거야. 축복 과정이. 아무도 못했으니 하겠어.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 메시아지.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하겠다고 축복 과정이 손들고 가는데. 그게 종종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은 겁니다. 이 지상 가정단위의 천국 생활을 통해서만이 내 속사람 영인체가 지상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하나님 창조가 영육아울로 창조를 했는데 자 마음과 몸으로 이게 창조를 했는데 육신을 토로해서만이 이게 성장을 완성하게끔 창조를 했어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 근데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서 내 속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지상에서 누구를 온전히 닮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닮으라 이거야. 하나님의 가장 핵심 속성이 뭐예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해라. 언제? 지상에서. 육신을 벗어버리면 다시 와야 돼. 여기서 이걸 못 해봤기 때문에 육신 쓰고 있을 때. 그러니 누가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 집안에 김 씨가 됐든 이 씨가 됐든 내가 메시아예요. 왜? 잘났건 못났건 돈이 있건 없건 배웠건 못 배웠건 축복 과정으로서 원죄 청산해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임금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영의정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야 돼 나한테. 왜? 육신을 벗어버렸거든. 이걸 못했거든. 난 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났건 못났건 메시아지. 그 종족의 메시아. 아버님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님 말씀은 철저하게 성역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 아주 와꾸가 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종족 좀 메시아인 겁니다. 잘났건 못났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도인들이죠. 4대 성인을 모닥을 하겠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자 이게 하나님 이 모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본으로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막 시끄러워요. 전 세계가. 결국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2차 세계대전 총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상전, 체제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는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이 모든 자 평등, 자유, 인권, 뭐 법치 이런 거는 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작점은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천부인권 사상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했다. 거기에서 기반해가지고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 써있는 내용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인권, 법치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돼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근데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놓고 대통령 취임을 하는 거 이게 다. 그 근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세력들은 종교 신을 부정을 해요. 신 대신 신 역할을 누가 하려고? 지가 하려고. 독재를 하는 거예요. 독재를 하려고. 독재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 종교 자유가 없어요. 북한 없어. 누가 신이어야 되는 거야? 내가 신이어야 되는 거야. 종교를 믿으면 자꾸 아버님이 전 세계적으로 펼친 운동에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시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그럼 신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독재를 해야 돼. 내 마음대로. 거긴 평등이 없어요. 공산주의가 평등한 사회라고 했는데 거기만큼 철저한 계급 사회가 없습니다. 모순 때인데 모순 됐다고 얘기를 못해. 얘기하면 잡아가니까. 이게 못하는 거 이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기독교 기반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이 막스 베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서 나왔다 이거야. 칼뱅의 이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 칼뱅이라는 사람인데 칼뱅의 그 기독교의 그 윤리의식이 있어요. 소명의식이 있어요.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강조해요.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직업에 충실해라 이거. 돈을 벌어가지고 절약 근검절약 해가지고 좋은 데 써라 이거. 그걸 가지고 서유럽 쪽에서 그 프로테스탄즘의 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본이 축적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국도 가고 청교도들 가가지고 독립도 하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은 교회를 배척합니다. 잘 보세요.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배척을 해요. 좌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공산주의 이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지. 막스 이론을 가지고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제대로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그걸 혁명을 위해서 독재했지. 그렇게 나라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 교회를 자꾸 탄압하죠.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이거를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들은 잘 봐야 합니다. 이거 종교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게 되면 이거 독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독재 국가에는 뭐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신을 부정해. 그걸 내가 하려고. 우리나라도 걱정이 좀 돼요. 걱정이 된다고. 이 선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축복가정들은 신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신을 부정하는데 어디 같이 갑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좌파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은 좋아요. 복지 정책 좋은 것도 따다 쓰면 되지. 근데 복지 정책을 빗물로 막 사람을 환심을 사가지고 독재를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고. 가면을 쓰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는가는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로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가 좀 그래서 그래요. 성장하는 2, 3대 아들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요. 이대로 사는 거야. 잘 나왔습니까? 자, 다시 타락인간과 예수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타락인간과 예수님의 외적인 차이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날개 달리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눈코입 팔다리 다 달렸다. 근데 뭐가 달라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타락 인간입니다. 차이점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알아. 타락 인간은 그걸 모르고 나의 가치가 뭔지 몰라. 내 주먹이 법에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관계 맺기 노력하기 위해 그걸 알려주셔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타락하는 인간은 어떤 관계 맺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멋대로 관계 맺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이쪽 동네는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거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주먹이 법이다라고 관계 맺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가 혼자 있으면은 외롭게 돼 있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예요. 아무리 용 쓰는 재주가 있어도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주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태어나진 거야. 한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맺째 아들 맺째 딸로 태어나진 겁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 원인자가 있다고. 그럼 나를 이렇게 원인자가 창조했어. 근데 인간의 정체성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외롭게 돼 있다. 외롭게. 근데 내가 중심에서 관계를 계속 맺잖아요. 결국은 외톨이 되는 외톨이. 돈만은 뭐예요? 혼자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거야. 복귀는 재림주님 행복의 구원의 화두가 행복론인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잘 맺어라. 그러면 행복 지수가 올라갈 거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축복가정들인 거고. 여기 국제가정들 많죠? 일본 부인식구님들도 있고 일본 남편 되신 분들 계십니다. 한국이 뭐가 좋아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남자가 좋아서 왔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였고, 재림주님께서 분명 매이고 풀리니까 풀 건 풀어야지. 한국과 일본 관계가 원수지만 원수니까 풀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래 한류 대가족이니까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든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닌 남편과 부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했고 인정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거지. 맞습니다. 한국 사람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 때 국가와 민족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실천으로 함으로 인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옳다라고 인정을 했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가정들입니다. 맞습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축복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그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만큼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해 사는 참사랑을 잘 실천하셔서 가정적인 사육이대 참된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어서 삶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으로써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